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아름답거나 아니면 거룩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세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는 기쁨이 넘치거나 또 슬픔이 가득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한편의 사파로 보이는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아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집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사는 집으로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매우 익숙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르다는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리고 나사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들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고지되었다거나 아니면 그의 집, 나사로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행사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의외의 뜻밖의 행동으로 보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그 현장에 그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리얼하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왜 화를 냈을까?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왜 그가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그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향유, 이 한 나드, 그러니까 그 향유 한 나드의 한 근의 그 가격은 보통 노동자의 그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이죠. 300데나리온. 그것을 일순간에 소비하거나 버려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일 정도로 보입니다. 요즘에 연봉으로 살펴보면 아마 그 향유의 가격은 아마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아마도 그러한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용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요, 마리아의 혼인잔치에 쓸 것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혼수품으로 준비했던 물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비싼 물건을 한순간에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노동자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를 오늘 그 일순간에 한 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요, 매우 아픈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돈깨에 넣었을 때 그 돈깨를 본인이 마음대로 꺼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욕심이 난 것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비판적인 어떠한 멘트를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비단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의도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회계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재정 부장이죠. 그의 생각이, 그의 동기가 굉장히 맑은 그 동기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그런 이야기에 많이 동의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간에 한 분을 향해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소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도 오늘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너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1년의 연봉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마리아의 행위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광신자의 행위처럼 예수님의 팬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따라다니는 팬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한 끔찍한 사랑이 내가 재물을 얼마나 큰 재물이 있더라도 그 재물을 포기하게 했다고 해도 오늘 마리아의 행동과 방법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것을 좋은 데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속 유랑 생활을 했던 예수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매우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가 온수품으로 준비했던, 아마도 그렇게 온수품으로 준비했던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의 행위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게 옳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예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장래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참견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제목의 말씀, 가만둬라, 가만두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선문답처럼 들리지만 평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에서 본다면 마리아를 꾸중하는 것이, 마리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예수님에게 어울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굉장히 긍휼히 여겼던 분이시거든요. 그 3천만 원,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유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를 꾸중할 법도 한데 예수님의 예전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만두라, 가만두어, 이 여자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오늘 보인 행위는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만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두 가지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래의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일,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가만두어 참견하지 말라,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누굽니까? 마리아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곁에 앉아, 무릎 꿇고 예수님 곁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잖아요. 본문에서 마리아를 마르다, 나사로와 남매지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예수님에게 무엇을 대접할 것인가 열심히 고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잔치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마르다와는 다르게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열심히 음식 재료를 갖다가 손질하던 마르다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 언니의 일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음식 준비에 바쁜 언니를 도울 생각하지 않는 마리아를 좀 타일러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대략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 그대는 너무 많은 일을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그대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니까 뭐라 할 것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르다가 선택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에게 맞는 일을 선택한 것이고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맞는 일을 선택한 것인데 오늘 그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 꾸중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사건을 누가와 요한이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절 3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와서 울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주 극진한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문이 좋지 못한 여자를 가까이 오게 허락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자야말로 사랑이 많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씩 사실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고가의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논란이 벌어졌으며 이 논란을 예수님이 이른 지하에 물리치셨다는 사실만은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향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6월절 엿새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기억하시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절기이죠. 출애굽은 유대인이 소수민족으로 고통당하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이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유대인의 탈출을 끝까지 막아보려고, 근데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파라오는 견뎠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내리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막배를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야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의 집을 그냥 지나쳤다 해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축제 때 가정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에게 바쳐질 어린 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은 주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신앙에서만 철없는 행위로 보이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최선의 예를 바치기 위해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리고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법한 그 혼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붓는 일에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가족이 난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새로운 의학 기술이 나와서 치료될 길이 열렸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꼼짝없이 죽을 길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치료제이기에 그 약값이 매우 비싼 거예요. 돈이 문제인 거예요. 집 한 채 값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집이 아니라 더 큰 재산이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을 처방받기만 한다면, 죽을 길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이 아무리 중요해도, 수많은 돈이 중요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큰 재산이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인류 구원과 연관된 것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것이며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간혹 교회의 존재 이유를 들 때, 물론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하고요, 또 교회가 해야 되는 복음 증거하는 일도 많이 하는데요, 간혹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구애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 구원의 구제가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행위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에요. 죄는 단순히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더 근본적인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근본적인 그 죄인의 사실로 우리는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이 죄이고, 그래서 많은 충돌이 그 안에서 일어나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 왜 할까요? 왜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왜 물을 아끼자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왜 자원을 더 준비하자고 얘기를 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중심적이라면 내가 사는 세계에서만, 내 세대에서만 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자기를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일에 더 매달리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시잖아요. 도박, 무엇인가 흥행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그 도박에서 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잃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처음에 많이 땄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돈을 다 잃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자기 체면에 걸린 거, 나 오늘 돈 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갈급한 거예요. 영화 타짜에서 그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돈을 잃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천이 적어서 잃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더 많은 돈을 잃고 폐인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단계를 걸어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으로 더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다른 하나는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중한 복음이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허무맹랑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도 이런 말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념적인 그리스도인, 관념적인 기독교의 어떤 교리로 치부하고 말아버리죠. 오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은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분명히 낭비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합리성과 실용성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에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매우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낭비 딱 질색하지 않습니까? 초능을 아껴서 사용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했다고 좋아하죠. 다른 경쟁에서 취업이 안 되는데, 청년 일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취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업의 현장에서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 대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은요, 혹시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혹시 승진하지 못할까봐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회사 일에 매달립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는 것 잘 알려진 사건이죠. 학생들도 삶에 대해서 생각할 틈 없이 입시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살아오면서 벌써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면 좋겠죠.
더 많은 일의 시간들을 갖다 넓혀서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정선의 노동 시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그들의 여가의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 자체가, 그들의 여가 자체가 그들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적인 어떤 동선을 통해서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동선과 그것을 없애서 생산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완성품보다는 불량품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생산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에 매달려서 유치원 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쁘게 살아요. 사실은 요즘에 학령기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보고 이제 학령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 저는 들어요. 참 고생이다. 앞으로 그 긴 세월에 그런 입시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지금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세요. 분초를 다투듯이 분주하게 살면서 이룬 것이 실제로 무엇일까? 강릉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가보면요, 제가 저는 시간이 좀 있어요. 열차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3분 지나고 나면 저도 같이 뛰고 있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천천히 가도 상관없어요. 시간을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고, 내가 그 목적지에 가서도 그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데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렇게 부지런하게 뛰어가는데 내가 부지런하게 뛰어가지 않으면 이 삶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거의 판단의 지표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따르게 되죠.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흔한 말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죽을 때 그 돈 싸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물론 자식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자선단체나 교육단체에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자기의 삶을 몽땅 쏟을 만한 가치가 돈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요롭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 이름하고 싶습니다. 그런 낭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룩한 낭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얻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은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떨리는 경험,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전체를 쏟아부을 정도로 마리아의 영혼을 뒤흔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그가 그 노동자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쏟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을까? 제가 지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 거룩한 낭비는 자기의 존재 전체에 걸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이 없다면 영혼이 흔들리고 공명되는 경험을 할 수 없지요. 그런 시각이 열릴 때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슬에 내 영혼 전체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차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구원 경험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태도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영적인 태도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죠. 주변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가 낮다고 비판한 가룟 유다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참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인생을 그런 일에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땀을 일구라고 하죠. 교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회 봉사에 힘을 쏟는 게 옳다고 비판합니다. 신자로 사는 것보다 휴머니스트로 사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주장이지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딱히 반론을 펼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그들은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 생명으로 경험했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진리,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두라는 말씀은 동생 마리아를 타일러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하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몰입하는 우리의 선택, 예수님에 의해서 보장받았으니 굳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걱정치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